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탈진과 낙심 그리고 우울증 증상에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그 결과 바알 선지자 450명을 약속대로 다 잡아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아방이 부인 왕후 이세벨에게 말했습니다. 이 왕후 이세벨은 왕보다 더 설치는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부인인 이멜다와 비슷한 인물이었고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씨와 비슷한 그런, 다 이자로 시작하네요. 그런 왕보다 더 설치는 부인이었어요. 이세벨은 이 소식을 듣고 바알 선지자들을 지원하고 있었으니까 펄쩍 뛰면서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통보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의 위협을 느낀 엘리야는 이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도망하다가 지쳐서 유다 땅,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면 남단 쪽에 있는 부엘세바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자기의 시종은 거기서 있으라 머물고 그 홀로 또 하룻길 정도 광야로 나아가서 어떤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주저앉아서 이제 죽기를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죠. 주님,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좀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청하죠. 성경에도 보면 욥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뭔가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우울증 증상을 보인 것이 나옵니다. 다윗도 그가 쓴 시를 보면 일시적으로 우울증 증상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울증이란 그리스도인들에게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증세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들 중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세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이 즐거운 얼굴을 하고 있을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내가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내 감정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다 이 기쁨, 즐거운 얼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 감정이 아주 몹시 힘들다 그거죠.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이 말은 미국 역사에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브라함 링컨이 한 말입니다. 에브라함 링컨도 남북전쟁 당시 그가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성품을 가진 사람도 우울증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도 평생 우울증과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19세기 부흥운동에 불을 지폈던 설교가 찰스 펄전도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수 없다는 생각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교회 역사의 인물들을 볼 때 그 말이 맞는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으로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환자를 볼 때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울할 수 있느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숨겨진 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믿음이 약해져서 그렇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라고 회개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우울증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그것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잘못 내리는 것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국내 자살자와 우울증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자살자는 매년 늘어서 2007년도에는 12,174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9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는 겁니다. 우울증, 동시에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우울증 환자도 2003년도에는 39만 5,400여 명이었던 숫자에 비해서 2007년도에는 52만 5,46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33%가 증가한 거예요.
자살자의 60 내지 80%가 우울증 환자라는 사실은 외국 학계에서 이미 보고된 사실입니다. 자살과 우울증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그 말입니다. WHO 즉 세계보건기구는 21세기에 인류를 괴롭히는 주요한 질병으로 우울증을 꼽았습니다. 2020년이 되면 모든 세대, 모든 연령, 아이들,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연령에서 이 1, 2위의 질병, 바로 우울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문제는 우울증 환자들이 이같이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또 우울증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병원 찾기를 꺼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울증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나 우울증이라는 내가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우울증이 뭔지를 알지 못해서 지금 자기가 앓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므로 실제로 환자들의 20% 정도만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전문의를 찾아서 약물과 상담 치료를 병행하면 80 내지 90%가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우울증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입니다. 마음의 독감입니다. 여러분 정신분열이나 정신착란과 같은 병이 아닙니다. 독감에 걸린 사람을 우리가 이상하게 보지 않는 것처럼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상한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상하게 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독감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감기, 마음의 독감인 우울증을 그냥 놔두면 심각한 고통과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이 우울증은 소리 없는 살인자가 되어서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우울증을 앓게 되는 원인은 아주 여러 가지인데 인격의 어떤 병적인 요소에 의해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린 시절 열등감이나 소외감이나 그리고 살아오면서 갖게 된 어떤 일로 인한 분노, 이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점점 깊어지면서 우울증을 겪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우울증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뇨나 이런 암 혹은 잘 치료되지 않는 어떤 질병을 알면서 그것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거죠. 특히 여성들과 같은 경우에는 출산 후에 그리고 갱년기에 우울증을 앓기도 합니다. 성격적으로는 강박 증세가 있는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산다거나 낙천적인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경우가 좀 적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자기 안에 죄로 말미암아 그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에 걸린 경우도 있고 하나님과 내가 단절됐다, 멀어졌다는 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영적인 원인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무엇인가 상실된 사람, 재산을 크게 잃어버렸다든지 명예를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든지 아니면 자기 신체의 어느 일부분이 사고로 인해서 절단됐다든지 상실됐을 때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울증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병은 자랑하라 하는 말이죠. 병을 자랑하라.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자랑하듯이 드러내면 사람들이 무슨 민간요법도 소개하고 혹은 좋은 약효가 있는 약도 소개하고 또 자기가 그 병 어떤 치료한 경험담을 들을 수도 있고 또 그 병을 잘 고치는 그 명의를 소개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울증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있을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또 질병이나 아프고 힘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서로 돕고 서로 그것을 회복하고 치유하도록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의 증세를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초기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여러분, 두 유대인이 히말라야를 등반하다가 낭떠러지에 미끄러져 가지고 밧줄에 겨우 매달려서 낭떠러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적십자 구조 헬리콥터가 날아와서 구조를 해주려고 확성기에다 대고 여기는 적십자, 여기는 적십자 그렇게 말하니까 그 밧줄에 매달려 있는 두 유대인이 둘이 뭔가 눈빛으로 의견을 합친 것처럼 헬리콥터를 향해서 크게 소리치더랍니다. 우리는 이미 적십자 회비를 냈으니 다른 사람한테 가서 받으시오 그러더래요. 재미있는 유머지만 구해주러 온 헬리콥터를 향해서 적십자 회비 냈으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고. 예. 여러분, 자신이 힘들고 지치고 낙심됐을 때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으로 돕고자 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그것을 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보면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으시고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그렇게 나오셨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잘 지내시죠? 라고 물으면 우리 교인들은 전부가 예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려온 소리를 들어보면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아니 왜 좀 진작 말씀 좀 하시죠? 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얘기를 못했다라고 말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 힘들게 할까봐 말을 안 했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하나도 고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고통의 시기를 다 겪습니다. 모두가 다. 나중에 알고 그것을 도와드리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이 골물대로 골랐을 때, 상황이 거의 종료가 돼갈 때, 그때에서 도와드리려면 힘든 거예요. 그 누구든지. 초기에 일이 처음 어려움이 시작됐을 때, 그때 함께 기도하고, 그때 함께 상의하고, 그때 함께 노력하면 어렵지 않게 그 일이 해결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서 끙끙거리고 짊어지고 하니까 일이 더 어렵게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제 우울증 환자들을 도울 때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책망하듯이 가르치듯이 섣불리 자기가 진단을 해서 막 얘기하는 것은 안 좋다 그 말입니다. 그냥 함께 시간을 내서 함께 같이 있어주는 것.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속 마음을 그냥 들어주는 것. 그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거기다 대고 이렇다 저렇다 막 이렇게 가르치듯이 하면 오히려 마음을 닫고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가족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가족들이 상황을 잘 알 것 아닙니까? 부부와 부부 사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너무나도 상황을 잘 아니까 당신은 나에게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시간하고 들어주고 대화하고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개개인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크게 4가지 범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감정적인 부분으로 기분에 저하죠. 슬픔, 울적함, 눈물 나오고 우울하고 불행감이 느껴지고 공허하고 근심, 과도한 걱정과 불안과 초조, 그래서 안절부절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인지 및 사고의 이상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거에 재미와 흥미를 잃어버려요. 집중력과 기억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자존심이 저하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듭니다. 허무한 생각, 죄책감, 자기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감.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는 쓸모없으니까 죽자,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자꾸 합니다. 심지어는 망상과 환청 현상도 생기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행동에 장애가 생기는데 안절부절하고 만사가 귀찮습니다. 매사에 다 무관심하고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리고 사회생활하는 것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살을 시도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요. 네 번째는 신체 증상인데 잠자는 게 문제가 돼요. 불면증, 수면장애. 한 일이 별로 없는데도 피로감을 느끼고 식욕이 저하되든지 아니면 식욕이 과식, 병적으로 과식을 하게 돼요. 두통이나 변비나 소화장애, 성욕 감퇴 등 이런 신체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이 잠깐 동안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우울증이라고 하지 않고 적어도 한 2주 이상 계속 이것이 지속되면 이 우울증 증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해지기 전에 회복될 수 있도록 초기에 내 자신의 증상들을 파악하고 치료하거나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이란 몸과 마음과 영이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 몸이 피곤하면 마음이 힘들어요. 쉽게 짜증이 나죠. 우리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 영혼까지도 힘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으면 마음의 상처를 잘 극복하고 넘어가요. 우리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면 우리 몸이 지쳐있다가도 새롭게 힘을 내서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런 구조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하셔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지금 피로하고 지쳐 있을 때,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피곤해서 잠자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잠자니까 잠자는 것을 일정한 시간 그냥 놔두셨어요. 그리고 그 잠을 어느 정도 잔 뒤에 천사가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깨웠어요. 깨우고 음식을 먹게 합니다. 물을 마시게 하고 음식을 먹게 했어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또 잡니다. 그랬더니 또 얼마간 놔뒀다가 다시 깨워서 음식을 또 먹입니다. 그리고 먹게 한 후에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게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먼저 잠을 잤고 그리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영적 침체나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회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먼저 육체적인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큰 능력을 경험했지만 혼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야 되는 몹시 육체적으로 피곤했었던가 봅니다. 여러분, 피로는 우리의 마음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필요하면 의욕을 상실하죠. 또 필요하면 열심도 사그러집니다. 또 피곤하면 쉽게 낙심합니다. 필요하면 긴장과 짜증과 우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피곤해 죽겠네. 힘들어서 죽겠네. 이런 말들이 시작이 되면 우리의 대적인, 우리의 적인 마귀는 우리 이름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서서히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면 쉬어야 됩니다. 사람이 쉬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잠자는 거예요. 우리 인체의 피로를 풀고 우리의 건강을 평상시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밤에 잠을 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낮과 밤을 만드시고 밤엔 잠자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음식을 먹이셨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통합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치료해야 됩니다.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몸의 회복을 위해서는 잠을 잘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필요한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이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방해되는 음식이 있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 감자나 견과류 혹은 바나나, 또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식품들, 뭐 다시마나 미역, 야채, 그리고 콩, 두부, 새우, 굴 이런 것, 등푸른 생선, 연어나 혹은 고등어, 꽁치, 참치 이런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식품들. 칼슘이 부족하면 우리 뇌의 활동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금치나 우유 같은 것. 그런데 여러분, 피해야 할 음식이 있어요. 이 피해야 할 음식은 그냥 안 먹는 게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음식을 먹으면 더 우울증이 악화되는 식품인데, 그게 뭐냐면 단 음식, 설탕이나 과자 같은 거, 초콜릿 같은 거, 커피, 홍차, 콜라와 같은 카페인 많은 식품들, 술, 담배. 우울증 환자가 치료약을 먹고 있으면서 술을 마시면 충동적인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정제를 먹고 있던 최진실 씨에게 술을 권한 동료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우울증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햇빛을 하루에 몇 시간씩 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울증 환자는 방 안에서 꼼짝도 하기 싫어요. 우울증이 중증이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방 안에서 꼼짝도 하기 싫어합니다. 무기력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곁에 두고 있는 분들은 억지로라도 그분들을 끌고 바깥으로 나가서 햇빛을 쬐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유럽 국가들 중에는 안개가 많고 일조량이 적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 국민들이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햇볕을 많이 쬐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나 햇볕이 좋습니까? 이 가을에 이 햇볕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햇볕을 쬐야 됩니다. 특별히 우울증이나 또 어떤 일로 낙심해 있거나 지쳐있는 분들은 그런 분일수록 방 안 구석에서 숨지 말고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햇빛을 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비춰주신 은혜의 햇빛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햇빛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신체 리듬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적당한 운동까지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일상생활의 우울과 우울장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울적한 느낌이나 우울한 느낌이 있다고 해서 다 우울증에 걸린 것이 아니고, 우울장애가 있는 사람은 세상이 온통 우울한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염세적으로 보이죠. 평소에는 위로와 기쁨을 주던 성경 말씀도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그 말씀 자체가 부정적으로 보이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분노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어느 성도가, 집사님,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주님 안에서 이겨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면 그저 일상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로 울적하거나 우울한 그런 일시적인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위로를 받는데, 그 권면을 위로로 받는데, 우울장애가 있을 때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따지거나 이렇게 반응한다. 나도 알아요. 내가 뭐 바본 줄 알아요? 나도 다 해봤어요.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요? 당신도 내 입장이 되면 그런 말을 못할 거예요. 하면서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병적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은 자기 자신이 자기 기분을 어떻게 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우울증이 치료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우울증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지 그냥 어느 한 가지만 이렇게 해결했다고 우울증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해야 될 경우는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그 항우울제는 습관성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 말고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설교를 듣고 나가는 어느 한 분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약 먹어야 되겠네요. 그분도 바깥 어른이 편찮으셔가지고 그 병원에서 그 우울증세로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우울증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회복되기에.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정말 치료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설교를 이 우울증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들으면서 나는 우울증 없는데 이 설교를 끝까지 들어야 되나?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든 부분을 단계적으로 통합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치료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어요. 그가 잠자고 있을 때 와서 깨워주시면서 음식과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움과 피로와 낙심된 상태를 하나님이 만져주신 걸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면에 있는 그 우울증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 21절 이하에 보면 에레미야가 나라를 잃고 멸망한 나라를 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불렀죠. 그게 애가죠.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이 크다.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면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억을 한 거예요.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붙잡으니까 희망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감정이나 행위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기분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감정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름이 끼어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의 존재가 없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감정에 이렇고 저렇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그 자체에서부터 우리를 향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변함없으신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오랜 가뭄의 강바닥이나 저수지 바닥이 메말라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고갈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이하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 원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언제나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거기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잘못된 신앙, 형식적인 신앙, 무기력한 신앙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믿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에 주부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던 집주인 주부가 양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지 양파를 까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나오니까 다른 주부들에게 양파 깔 때 좀 눈물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없나? 혼잣말처럼 그런 말을 했더니 수다를 떨던 어느 한 주부가 그 말에 대답을 해요. 나는 눈물 흘리지 않고 양파 까는 방법을 알아냈어. 그러더래요. 다들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하는 건데? 물었죠. 그 주부가 하는 말이 남편 시키면 돼. 그러더래요. 여러분, 양파 까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문제는 우리 개인의 일이에요. 누구를 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그런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성숙, 그것을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남 얘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서도에 말씀드렸죠? 21세기에는 모든 세대에 가장 많은 질병의 1, 2나 2가 우울증이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예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탈진과 낙심과 절망과 우울증을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면역 훈련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울증에서 면역돼서 나는 앞으로 절대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 말입니다. 탈진과 낙심과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 자신의 내면과 속사람을 강하게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는 엘리야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낙심과 포기와 우울증의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만나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자리는 회복의 자리가 되었고 신앙 성장의 자리가 되었어요. 로뎀나무 아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장소였어요. 자신의 삶의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그곳에서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영성신학자 헬리나 우연도 우울증을 겪으면서 더 깊은 차원의 영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다시 잡는 기회가 됐습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절망 속에 있습니까?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까? 바로 그 여러분의 처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음식을 먹고 식물의 힘을 얻은 엘리야가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40일 동안 걸어가는 일은 필사적인 여정이었죠.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40일 동안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처지, 힘들고 어려운 그 처지를 벗어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가는 것처럼 힘들고 오래 걸리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자리에 주저앉지만 말고 비록 힘들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진 그 다음에 벌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록펠러라는 사람은 55세의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직 성공과 사업에만 몰두하며 살았어요. 그가 갑부가 되었을 때 그의 몸은 몹시 쇠약해졌고 우울증과 두려움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호원을 데리고 다녔어요. 병 때문에 비스켓 몇 개와 물만 먹고 살았습니다. 의사들은 5년 내지는 10년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비통해하고 있는 록펠러에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돈을 버느라 잠 못 자고 피곤하고 숱한 스트레스에 정신과 육체가 쇠약해졌으니 이제부터는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보다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을 들은 록펠러는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보육원과 양로원을 세우고 대학과 병원을 설립하는 등 많은 자선단체를 설립하면서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점점 식욕도 좋아지고 생기도 있고 삶의 의욕도 생기고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5년, 10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의사들의 진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필요로 하는 것,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들을 위해서 일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 삶의 목적이라고 주신 그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깨달고 그것을 위해 일할 때 우리의 삶의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일하느라 지쳐있는 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그 어떤 일로 매우 낙심해 있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우울증 증세가 있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만의 호렙산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당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 지하 기도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집 어느 골방, 그 골방이 호렙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교회 중보기도 모임이 호렙산일 수도 있고 구역예배 시간에 기도하며 하는 것이 호렙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동지나 신앙의 멘토나 신앙의 부모와 같은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호렙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이 자리가 호렙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영적 강건함을 갖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것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과 나 자신만을 바라볼 때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이 공급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단계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쟁사회 속에서 나만 낙오되는 것 같고 나만 쓸모없는 것 같고 나만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계속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놓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이웃들이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울증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